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제외한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였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까지는요, 복음을 전한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아의 안디옥은 이탈리아의 로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안디옥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와 시리아와 팔레스틴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시리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요, 그렇게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만큼 번성했는가 하면요, 이때 당시 고대 세계에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도시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밤을 밝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대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가로등도 많고 조명이 많기 때문에 밤길 환하게 이렇게 비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요, 밤길에 빛을 비춘다, 환하게 밝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렇게 밤길이 환했던, 밝혔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는요, 고대의 모든 신들을 숭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참 팽배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 안디옥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 출신지만 밝혀져 있을 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7 집사들과 같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아니었고,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와 같은 직분을 받은,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시작과 같은, 출발과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던 직분자들도 아니라 이름조차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 그 큰 일을 감당해 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이방인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2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조차도 없는 유대인 출신의 이름 없는 평범한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면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킬 때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이 유대인들은 평범한 성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평범한 성도들인데, 사도들도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과 터전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터전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범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헌신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있죠.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이 미국 청교도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국 성공회는 이 카톨릭의 신앙과 카톨릭 교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런 믿고 있는 개신교와 신앙이 아주 다른 곳이 바로 이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요, 영국 성공회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620년 9월 16일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자신의 고향과 터전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배에 탄 사람이 102명이었습니다. 66일간의 어려운 항해를 거쳐서 드디어 11월 21일에 케이프 코드 끝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때 도착했을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이 항해가 생각보다 많이 지체가 되면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겨울에 도착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겨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겨울 준비를 하지 못하고 도착한 거죠. 그래서 추위와 괴혈병 때문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로 이동해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요, 5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3명의 사람들이 그 땅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필요를 공급받고 그들의 도움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 첫 번째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파티를 열고 자신들을 도와줬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 바로 잔치가 이 감사의 날로 그 잔치를 선포하면서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터전을 떠나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미국 이민 1세대인 청교도 102명의 사람에 대해서 필그림 파더스라고 부릅니다. 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말은 미국을 있게 한,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선조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미국이 있게 된 것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청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탁월한 지략거나 아주 뛰어난 용맹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었죠.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나이는 15세 정도, 1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그러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의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갔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목동이었지만 10대 중반의 청소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골리앗뿐만 아니라 수많은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극히 평범한 성도이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돈과 물질과 인정과 지위와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고 타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많지 않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통해서 든든히 세워져 간 교회였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되죠. 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새롭게 믿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관심을 나타내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행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즉 돌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바나바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굳건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나바가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며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잠깐 말씀드렸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고대의 모든 신을 숭배하던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우상의 신전에서 바쳐진 수많은 제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주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들을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방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두 번째로 한 일은 동역자를 세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만 하고 단 한 번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나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적합한 한 사람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울을 우리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떠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 성도들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울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10년 동안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고 그를 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동역하며 1년 동안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22절에서 26절까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행한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보고 사울을 동역자로 세워서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요 애쓰고 수고했을 때 그 사역의 결과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들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전까지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불려졌는지 잘 모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이 이방인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 생각하면 이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또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잘 믿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성도들을 향해서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이방 성도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습이 유대교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만 섬겼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상을 버리고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나바의 사역의 두 번째 결과는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예언대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다스릴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큰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각자 자기 힘에 닿는 대로 힘껏 그들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힘껏 돕기로 결정하고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구제 사역을 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이웃사랑의 모습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적대적인 관계인지 종종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어요.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기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적대시하니까 이방인들도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적대시했어요. 그래서 이 원수 관계였습니다. 원수 관계였던, 상종도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돕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도울 때 뭐라고 도왔는가 하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 원수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달라진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원수였던 유대인들을 자신의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도울 때 그냥 도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힘껏, 힘에 닿는 대로 대충 도운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 구제연금 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해서 힘껏 이 유대인들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과 사울을 통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가르침대로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쳤어요. 그때 이 이방인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놀랍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많이 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시간과 수고를 진짜 많이 투자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 명궁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궁수로 발돋움하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피나는 훈련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은요, 가느다란 줄에 벼룩 한 마리를 잡아갖고 묶었어요. 이 벼룩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거를 묶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어쨌든 이 벼룩 한 마리를 잡아갖고 가느다란 실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그 벼룩을 맞추기 위해서 활을 쐈어요. 3년 동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3년 동안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했을 때 이 벼룩이요, 나중에는 말만큼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더 자기의 시간과 수고를 들여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10년을 이 활 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국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명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상당한 시간과 수고를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성숙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시간.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는 성장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때때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약속의 자식,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 아들이, 이 이삭이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사랑하는 이삭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아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비로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을 향해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때까지 약 40년의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셨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도록 약 40년의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를 세우셨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이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살면서 자신이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권력으로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 일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되자 이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습니다.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면서 이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가졌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력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힘으로 삼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힘을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80년의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쳐버렸던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반의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보며 사울과 함께 가르쳤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도록 1년의 시간, 그 1년의 시간과 수고를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도록 많은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돌보고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로와 권면을 받고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자고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함께 모여서 좀 성경 함께 읽을까요?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예배할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좀 훈련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들은요, 나의 시간과 수고를 교회가 빼앗아간다, 교회가 빼앗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시간과 수고를 투자해서 누려왔던 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교회가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딱 저는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돌보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수고와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여러분의 시간과 수고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치고 여러분의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과 행복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수고를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과 수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수고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범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많은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과 그 수고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또 나는 세상과 무엇으로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과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과 수고를 낭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돌아보며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를 하나님께 투자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도록 가르침받고 훈련되어지겠습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권면과 또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의 그 세워져 갔던 그 모습을 보며 그 안디옥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던 과정들을 보며 평범하지만 또 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또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봅니다. 저희들 또한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또 많은 봉사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또 우리에게 수고를 투자하셔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되지 않도록,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수고를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또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없는 그저 일반적인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주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수고를 투자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수고와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도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드려 하나님께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